자, 오늘은 광야의 세 가지 시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 원하는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 설교를 오늘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초능력이 생긴다면, 그러니까 내가 딱 한 가지 초능력을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싶으세요? 이런 생각 혹시 한 적 있으세요? 저는 MBTI에서 이제 슈퍼 N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뭐 S인 뭐 주인이 같은 친구들은 그런 생각 왜 하냐라고 하는 친구들이 뭐 몇 명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아, 내가 초능력을 가질 수 있다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싶다. 어떤 능력을 여러분 가지고 싶으세요? 저는 생각했을 때 기본적으로 한번 좀 날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해본 적 있어요. 그렇죠? 뭐 이렇게 버스 타고 다닐 필요 없이, 차 타고 다닐 필요 없이, 돈 낼 필요 없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죠. 등하교를 이제 날라서 하는 거예요. 학원도 뭐 8층이다 문제 없습니다. 그치? 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창문으로 이렇게 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착지도 한번 이렇게 딱 해주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날아다니는 초능력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초능력 가질 수 있다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싶어요? 네, 혹시 강호는 뭐 어떤 초능력을 가지고 싶어요? 네? 시간 되돌리기. 아, 역시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시간 계속 되돌려가지고 공부도 계속하고, 그렇죠? 시험 꼭 막 열심히 해가지고 단 1분만 있더라도 계속 되돌려가지고 공부를 막 많이 하다든지. 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싶으세요? 세연이는 혹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싶어요? 내가 초능력 한 가지 가질 수 있다 하면은 딱히 뭐 초능력이 필요 없다, 나는 뭐 그런 거 필요 없다 하는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순간 이동을 하고 싶다, 아니면 뭐 투명 인간이 되고 싶다, 아니면 뭐 어벤져스에 나오는 그러한 멋있는 히어로들처럼 나도 그러한 좀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초능력을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끔 하면서 살아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한 가지 또 드리도록 할 텐데, 제가 이 이야기를, 초능력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이러한 초능력들을 사용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이런 초능력, 우리가 말하는 뭐 날아다니고 뭐 투명인간, 아니면 뭐 순간이동하는 뭐 그런 능력들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은 조금 애매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초능력들을 사용할 수 있었다 하는 친구들, 역시 믿음이 있는 친구들 몇 명 있는데, 사용할 수 없었다. 아예 예수님은 그런 초능력 사용할 수 없죠. 네, 다 왜 이렇게 중간지대에 있는, 다 답을 알아서 그런 거겠죠. 예수님은 그런 초능력들을 당연히 사용할 수 있었겠죠,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들을 사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한 능력들을 사용하면서 살아갔나요, 여러분?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의 역사에 딱 등장하자마자 마치 막 그 아이언맨이 등장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로마 군인들 앞에서 악당들을 다 막 무찌르고, 아니면 자연재해를 막 열심히 막 멋있게 막는다거나 하는 그러한 능력들을 사용했을 텐데, 예수님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겸손하고 평범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도였냐면, 그 종교 개혁자인, 아주 유명한 종교 개혁자인 마틴 루터라는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예수님은 전 생애를 통틀어 너무나 겸손하게 행동했고 죄인들과 어울리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크게 존경받지 못했다라는 말을 했어요. 조금 이상한 말인 것 같긴 하지만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겸손하고 평범하게 사셨기 때문에 당시에는 많은 조롱과 핍박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자신들에게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대항해서, 자신들의 능력을 시험하는 사람들에 대항해서 능력을 보여주면서 열심히 많은 사람들에게 능력을 행사하시면서, 물론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능력을 선보인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슈퍼스타로 자신의 영웅으로 추앙하면서 살아갔을 텐데, 예수님은 왜 그러한 삶을 사시지 않았을까? 오늘 본문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몇 가지 시험을 받으셨죠, 여러분? 몇 가지? 네, 3가지 시험을 받으셨죠. 첫 번째 시험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 저를 따라서 한번 말해봅시다. 돌을 떡으로 만드는 시험. 네, 저를 따라서 돌을 떡으로 만드는 시험.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받으신 시험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이죠? 자, 저를 따라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시험. 마지막 시험은 무엇이죠? 마귀에게 절함으로써 세상 모든 영광을 취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묻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게 왜 시험일까? 예수님한테 돌을 떡으로 만들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들이 왜 예수님께 시험이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저에게 이런 시험을 했다면, 이런 질문을 했다면 저에겐 시험이 아닙니다. 왜요? 갑자기 오늘 나타나서 마귀가 야, 너 그리스도인이지? 너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이러면 저에게 이게 시험이에요? 시험이 아니에요? 시험이 아니에요. 왜요? 난 이걸 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험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왜 이게 시험이었을까요, 여러분?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아무런 정말 몸에 상처가 남지 않을 정도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시험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왜 예수님은 그러면 그러한 자신에게 시험한 이 마귀에 대항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면 되는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그냥 착지를 딱 멋있게 하면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자,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워지는데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저를 따라서 다시 한번 외쳐볼게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냐면 예수님은, 자,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셔야 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셔야 됐다. 이게 조금 어려운 건데 여러분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말은 이해되시죠?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이거 이해 안 되시는 분은 없으리라 믿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그러면 왜 참 인간이셔야 했을까?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죠? 왜 오셨어요? 예수님 그냥 이렇게 마실 나온 거 아니시잖아요. 왜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원래는 누가 벌을 받아야 돼요? 누가 벌을 받아야 돼요? 원래는 죄를 지었던 우리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벌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만약에 뭐 세연이가 죄를 지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막 물건을 훔쳤어요. 시험 기간에 스트레스를 너무 심해가지고 슈퍼에서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래서 세연이가 이제 경찰서에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신세가 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진 않지만 그런데 세연이가 생각해보니까 감옥에 가기 너무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감옥에 갈 때 뭐 키우는 고양이 혹시 있나요? 없죠. 키우는 고양이를 데리고 이제 경찰서에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아, 생각해봤는데 제가 감옥에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대신에 이 상의하에 이 고양이를 보내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 고양이가 지금 감옥에 들어가서 세연이의 죄를 대신해서 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없죠. 고양이는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죄를 받을 수 없죠. 여러분 좀 비약적인 비유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기 위해서는 참 인간이셔야 했어요. 인간을 대신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는 참 인간이셔야 인간을 대신해서 그 죄를 속량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같이 피곤함을 느끼시고 우리와 같이 배고픔을 느끼시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사시다가 고통을 느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단은 예수님의 이 점을 공략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사단은 그 점을 공략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왜 지금 사람인 척해? 너 하나님이잖아. 너 지금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잖아.
너 고통받지 않아도 이 땅 가운데 그냥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잖아. 왜 인간인 척을 하는 거야? 라고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지금 사단은 예수님이 아마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만 머물기를 원했을 거예요. 인간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만 머물러서 사단의 멱살을 꽉 잡고 그냥 바닥으로 내리꽂는 능력 가운데 행하는 모습으로 남기를 원했을 거예요.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땅으로 내리꽂기를 원하는 그런 능력의 모습을 원하는 이 사단의 모습은 예수님이 사랑과 희생이 아니라 능력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교묘하게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 할 수 있잖아. 너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잖아. 능력이 최고 아니야? 성공이 최고 아니야? 너 그렇게 할 수 있잖아 라고 예수님에게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이 지금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사단은 유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 같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똑같이 유혹하고 있어요. 야 능력이 최고 아니야? 이 땅 가운데 공부 잘해가지고 돈 잘 벌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그리고 성공해가지고 떵떵거리면서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리고 능력 없는 사람들을 조금 무시하면서 나는 능력 있는 채로 살아가면서 그냥 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면서 선한 영향력 드러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야 라고 능력이 최고라고 지금 사단은 우리에게 교묘하게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쉬운 길이 있음에도 그 쉬운 길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우리와 같이 육신의 몸을 입고 종의 형태를 가지사 우리와 같이 고통받으시고 우리와 같이 배고프시고 시험 당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참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자,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우리 차일교회 고등부 친구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해요. 능력이 최고야. 세상에서는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성공한 사람이 되기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모든 것들을 포기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시사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 삶을 본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능력이 있음에도 우리가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기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품어주기를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 이 시험 당하셨던, 오늘 시험 당하셨던 이 예수님의 삶을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능력이 있음에도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 오사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그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땅 가운데에서 사랑이 필요한 친구들 가운데, 사랑이 필요한 가족들 가운데 우리가 그들을 업신여기지 않고, 우리가 그들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창의교회 고등부 친구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가면 어떤 한 율법 학자가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볼까요?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2장 뒤를 좀 넘겨보시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오늘 마지막이에요. 이거 함께 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제가 35절 읽을게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때도 시험하려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 무엇이라고 대답하시죠? 먼저는 누구를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나서 동시에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 이웃을 원래 옛날 성경에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성경을 지금 딱 한마디로 정의하시기를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성공하고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이 땅 가운데 떵떵거리며 사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무엇을 해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처럼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셨던 것처럼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차익교회 고등부 친구들 우리 주위에 사랑이 필요한 친구들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랑이 필요한 친구들 또 관심이 필요한 친구들 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할 그런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친구들 가운데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만 잘 살고 내가 성공하고 이 땅 가운데서 그냥 떵떵거리며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에게 삶으로 몸소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주위에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차익교회 고등부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